안녕하세요. 이제 통근동독 강의도 어느덧 마지막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강의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이렇게 통근통독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서신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였으며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또 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또한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춘천중앙교회를 세워나가는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서신서 강의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바울서신서 보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별로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면요, 바울이 언제부터 이 서신서를 쓰기 시작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 서신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차 전도 여행 때까지 이렇게 기록하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공동 서신서에 가 나오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서기 이제 기원 후죠. 예수님 탄생 이후 48년부터 시작해서 60년까지 이렇게 68년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서신서를 작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서신서를 바울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옛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없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그곳을 목회했느냐, 바로 서신서를 통해 편지를 보내서 목회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많은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서신을 받은 교회는 그 교회만 이 서신서를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사해서 주변의 교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역동적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냥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을 어떤 교회에 보내면 이 받은 교회는 이것을 필사해서 또 주변 교회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서신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신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의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경으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이 서신서가 남게 된 것은 그 서신의 내용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많은 것들을 잘 담고 있고, 또 이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권면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앞에 보았듯이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인데 바울 서신서 갈라디아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바울이 부드럽게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인사말이나 이렇게 친절한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호통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서신 편지를 보내므로 너희는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다. 내가 전한 복음을 왜 내팽겨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계기를 준 게 누구냐? 베드로 사도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때마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림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도 유대인같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 사도의 위치는 되게 중요한 위치였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악망하고 또 존경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이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 대부분이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 복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강하게 이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로는 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은요. 갈라디아 교회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래서 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지 또 왜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로마서랑도 연결이 되죠. 로마서가 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율법이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좀 쉽게 좀 설명하자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6.25 전쟁 때 우리 전쟁포로 많은 북한 군인들을 전쟁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저 거제도에 이제 큰 수용소를 짓고 거기에 이제 수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 중에 전향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전향할 때 어떤 조건을 걸었나요? 어떤 조건을 걸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라던가 아니면 직업적인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직업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이제 시민권을 이제 취득하거나 할 때 그런 조건을 다 따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받아줬나요? 아니죠. 무조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받아줬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도 이와 비슷해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나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제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바울 사도는 이 바울서신서에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바울서신서에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가 있어요. 이 율법 폐기론자, 그래서 극단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건데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하는 주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 성취 론자가 있어요. 성취. 그래서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율법을 성취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바울은 어느 입장일까요?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세 번째 입장이에요. 율법 성취 론자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율법을 성취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화를 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선한 품성, 태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절대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바울 사도가 선언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잠깐 머무는 교회예요. 잠깐 이제 그곳에서 머물면서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핍박 어떤 박해로 인해서 이 바울 사도가 오래 있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무래도 가르침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새신자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로 치자면 새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갖고 있고 복음에 대한 오해도 많이 갖고 있어서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경우는 좀 급하게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종말론이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재림과 종말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요한계시록은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이게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좀 그 재림과 종말의 그 과정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깨어 있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경우는 재림 종말에 대해서 믿으면서 또 잘못된 신앙 상태를 가졌는데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세상이 당장 내일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출근하실 거예요? 예, 예. 우선은 내가 하고 싶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오히려 못했던 거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 성실한 그 예전에 했던 성실한 상과는 거리가 좀 멀겠죠, 당연히.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 세상이 망한다고 하니까 이제 일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이제 게으른 삶을 사는 거죠. 어차피 세상 망할 것 이러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바울 사도가 말한 깨어 있어라, 깨어 근신하라라고 한 것은 당장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깨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좀 특별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바울 사도는 뭘 주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 평소 평소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거죠. 범사에 감사한 것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로 안고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특별한 거,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모가 이제 보통 이제 자녀를 이제 낳아서 키우다 보면 내 자녀는 좀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좀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이제 애들이 자라나면서 애들이 그 기대를 깨트려 주죠. 깨트려 주죠. 아니야. 다행인 일이죠. 예, 은혜로운 일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이제 거기서 진짜 철이 들고 이제 좀 더 이제 지혜로운 부모가 이제 성숙한 부모가 되면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밀도 있게 정말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부모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자체가 소중하신 거예요. 예, 우리 자체가 소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보내는 시간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 소통의 시간, 온전한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라. 이것이 내일 당장 세상이 망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깨어 근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이제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아무래도 목회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약간 극적으로 더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던 것 같고요. 좋게 말하면 이제 정말 순수했던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뜨거워졌고 마음이 더 뜨거워졌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사실 지정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울 사도가 바로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입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바울 사도가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종말이다. 재림까지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임박한 종말론에 더 앞서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데까지 더 나가 버렸어요. 임박한 종말론까지는 괜찮은데 곧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예수님 오셨다. 이런 소문들이 퍼져서 이제 교회가 어려워진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심지어 순교자까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런 임박한 종말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퍼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입장은 한결같은 것 같아요. 어느 바울 서신서나 이 고난에 대한 입장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고난을 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 없어질 거다. 은혜로 이게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여기서도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하지만 이미 온 것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잘못된 종말론을 믿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종말이 임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를 합니다. 당장 내일 예수님 오시더라도 지금 너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자 삶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직업, 그러니까 세상적인 직업 그런 것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나의 가진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썼고요. 잠깐만요. 이제 바울 사도가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문제가 있는 교회에 이제 바울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보다시피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 바울서가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성령이 막아서 유럽 지역을 건너가서 계속 전도하다가 이제 개척하게 된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더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1년 뭐 아주 길지는 않지만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거기서 장막을 자기가 텐트 메이커,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자기가 살아갈 돈을 벌어가면서 이제 섬겼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이유는 이 지역이 상당한 지정학적인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고린도 이 도시는 고린도 운하가 지나가는 지역으로서 이 두 개의 항구를 갖고 있어요. 두 개의 항구를 갖고 있어서 하나의 항구는 이탈리아로 갈 수 있고 하나는 또 아시아 지역으로 갈 수 있어서 이곳은 항구 도시로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가진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상업적으로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또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돈과 물자가 몰려드는 곳이라서 이곳은 뭐 그냥 그런 윤락 그런 시설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자면 뭐 라스베가스 같은 분위기의 도시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다, 고린도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고린도 같은 사람아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같이 할 정도로 약간 그래서 타락하고 뭔가 거짓말을 잘하고 그 달고 다른 뭐 이런 약간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상업적으로 또 세상 문화적으로 이제 정말 많이 발달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말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 자체가 워낙 세속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가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고 또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는 문제가 있었고 또 예배 모임에서도 여러 가지 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하나씩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거죠. 너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이런 문제를 너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히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특히나 부활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행실과 행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문제나 분열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할까요? 된다고 했어요. 예, 우상을 숭배했던 음식이라고 해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거나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 음식으로 먹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된다면, 잘못된 복음을 믿게 된다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바울 사도는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에 두고 있어요. 진정으로 타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틀린 행동이 된다는 거죠. 예, 틀린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가 아주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제 막 흔히 말하는 이제 놀랄 만한 우리도 막 그런 데 가면 놀라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막 이제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 막 갑자기 입신에 쓰러지고 막 또 그러면서 어떤 사람 막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갈등도 생기고 또 많은 오해도 생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절제해서 하여튼 성령의 은사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게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이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짧은 서신서가 아니잖아요. 긴 편지를 써서 해서 그런지 이제 많이 좀 해결됐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도 이미 몇 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다행히 그런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잘 받아들여준 편이죠. 잘 받아들여준 편이지만 안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서신서 중에 바울 사도의 개인적 이야기를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는 자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전에 바울 사도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고쳐가고 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이 문제였냐면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에게 휩쓸려 가게 되었는데요. 이 거짓 사도는 옷도 잘 입고 외모적으로 잘생겼고 키가 크고 인상도 좋고 학력도 학위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해서 이 사도가 와서 설교를 하면 그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지가 않고 그 사람들의 보이는 모양, 외모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 학위 이런 것들 또 언변을 보면서 이제 바울 사도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를 비교하면 어때요? 바울 사도는 우선 가난해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말에도 어떤 설득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외모가 겉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보시나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과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새 언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얘기해서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인증하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거죠. 성령 하나님이란 거죠. 그래서 이 올바른 사도가, 진정한 사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자가 진정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바울서가 진정한 사도인 거죠. 겉보기에 너무 번지르해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사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서신서들이 그 개교에 전해진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진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거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행해야 되는 거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아까 말한 갈라디아서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복음의 변증서다, 복음에 대한 논문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철저한 논리를 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사실 로마서는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바울 사도가 그 펼친 논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거 오류야, 잘못됐어라고 지적할 수 없게 하려고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한 것 같아요. 능력을 총동원해서 정말 잘 짜여진 복음에 대한 논증서, 변증서를 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쓴 이유는 이제 로마 교회에 있던 문제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는 아니죠. 하지만 로마는 로마 제국의 심장이죠.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아무래도 중요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 로마 교회를 잘 세우길 원했습니다. 또 이 로마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 로마 제국을 선교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쓴 목적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로마 교회를 통해서 지금의 유럽의 어디를 선교하려고 했을까요? 가장 서쪽 스페인을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서쪽은
모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이 가장 서쪽 땅끝이었습니다. 그 곳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바로 로마 교회라고 바울 사도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아무래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더 중심이 돼 있겠죠. 로마 도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한복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로마 교회를 시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루살렘 6월절에 와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돌아갈 때 이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왔다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다시 돌아갔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점점 유대인 중심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어갔겠죠. 워낙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들어오니까. 특히나 이제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가 있습니다. 예. 어떤 좀 이제 유대인들이 좀 약하니까 자신의 그 잘못을 이 유대인들을 뒤집어 씌우면서 이제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교에서 누가 사라지게 된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사라졌다가 다시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로마 교회가 어때요? 자신이 옛날에 알던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너무 세속화되고 아니면 너무 로마 문화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너무 가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이제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 같이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 구원의 능력은 어디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의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변증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누구를 더 염두에 두고 썼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더 커요. 네, 유대인이 더 커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믿는 믿음에 대해서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 쪽의 비중이 더 커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구약 성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구약 성경을 아무리 풀어 이야기해도 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구약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것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생각, 그 논리, 이것을 바울 사도가 깨트려 주려고 한 것이죠. 깨트려 주려고 한 것이죠. 예, 로마서 이제 이렇게 줄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죠. 할례 받은 유대인도 죄인이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죄를 짓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 네,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여기서도 이제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한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죄를 구원할 능력이 없을 뿐이다. 그리고 죄를 우리가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을 성취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바울서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실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중요한 타이틀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중요하고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조차도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예,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예, 그것이 이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옥중서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옥중서신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고발을 당하죠.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결국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옥중에서 쓴 서신서들이 있는데요. 예, 에베소서가 대표적인 이제 옥중 서신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정말 길게 있었던 곳이에요.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곳이고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가장 큰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곳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우상을 팔고 정말 우상 신앙이 판쳤던 곳이었는데, 이 바울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책들을 태우죠. 뭐 마술서나 뭐 이런 뭐 그 종교 서적들 이런 것들을 막 태우는 거죠. 태우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반발을 해요? 우상 제작자들. 우리 망했다. 이러다 우리 망하겠다 해서 이제 바울 사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만큼 에베소 이 지역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도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힘이, 그 성령의 능력이 도시를 변화시킬 만한 것임을 보여줬던 놀라운 곳입니다. 놀라운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줬던 곳이에요. 이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에 대한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서신서는 교회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근데 에베소 교회서는 교회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또 보았듯이 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수준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수준이 높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수준이 높았던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함께할 수 없는, 친해질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이 좀 그 안 친한 제일 안 친한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네. 내부의 적이 더 크네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 사람과 국민의힘 사람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생각,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다. 한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적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생각에 따라 모든 몸들이 그 머리 그 보내는 신호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활동을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요? 생명을 유지하죠. 생명을 유지해 나가잖아요. 생명을 유지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란 거죠. 그래서 정말 다 다른데 손가락, 발가락, 눈, 입, 코, 귀, 머리카락, 뭐 피부 막 모든 것이 다 다른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 그러니까 역동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란 거죠. 곳이란 거죠. 그래서 그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 사람을 에베소서는 비교를 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옛사람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구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문란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절제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과 감사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실제적인 삶을 어디서 나타났냐? 고 이야기하냐면 가정에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떠한 곳이 되었냐? 서로를 섬기는 곳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서로를 섬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가정을 보면 아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 가정에서 정말 다른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데 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 사도행전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부장돼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싸우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권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악한 권세와 싸워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골로새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겹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겹쳐요.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서신서를 비교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골로새 교회가 사실 에베소 교회에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 디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 교회가 이제 골로새 교회를 이제 목회하다가 이제 바울 사도를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변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에베소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어야 한다 하면서 특별히 이 골로새서도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에 그 이루어질 그런 거룩한 것을 먼 미래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현재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란 것은 그러니까 나중에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할 때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정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완전한 뭐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지금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믿지 말고 제대로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이 강조했던 복음의 삶이 실제로 나타난 성경책이 있는데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특이하게 서신서 중에 개인에게 쓴 서신서죠. 개인에게 쓴 서신서는 사적인 내용이죠. 공적인 내용이 담고 있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빌레몬서가 성경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쓴 서신서는 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에 들어올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사적인 편지란 말이에요.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편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내용이 너무나도 복음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보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겠죠. 이 빌레몬은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하고 바울 사도하고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까웠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사람으로서, 교인으로서 바울 사도가 상당히 가까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빌레몬이 데리고 있던 노예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주인에게 어떤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다는 거죠. 도망쳐서 이제 안전히 도망치기 위해서 이제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멀리 있는 노마라는 도시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와서 이제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죄를 졌겠죠. 뭔가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갇혔겠죠. 근데 다행인 것은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 회심하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믿음으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부터가 이제 복음적이죠. 되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이잖아요.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인데 복음을 믿어 바울 사도를 정말 성심성의껏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으로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어떤 부탁을 했냐면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큰 죄는 아니었나 봐요. 오네시모가 이제 감옥을 나가게 되는데 돌려보내면서 어떤 편지를 쓰냐? 그를 종에서 자유케 해주되 누구로 받아들여라? 형제로 받아들여라. 한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내 종이었어요. 종인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에게 손해를 끼친 종이에요. 그리고 정말 도망가려고 로마까지, 저 멀리 있는 로마까지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다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에 대해서 끼친 손해에 대해서 누가 갚겠다? 빌레몬이 요구를 하면 누가 갚겠다? 내가 갚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정도로 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형제로 받아줬겠죠. 형제로 받아줬으니까 성경에 남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바울과 같이 모든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나를 믿어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형제로, 나의 형제로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이 관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을 실제로 실천해서 그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이런 실천을 통해서 또 누가 실천한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실천했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변화되고 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적인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말 잘 보여준 책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성경책에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전해지는 이제 교회사 역사에 따르면 이제 오네시모는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옥중 서신서 중에 어느 때가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아무래도 감옥에 가장 오래 있었던 빌립보를 쓸 때가 가장 힘들 때겠죠. 힘들 때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감옥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이제 도와주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 사도를 잊지 않고 도와줘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헌금을 이제 해서 바울을 섬기도록 합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이 바울 사도는 이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도 빌립보의 교회에 대한 걱정 가운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점들은 조심하세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또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 자신의 제자를 또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와 자기를 섬겼던 디모데를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를 해서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그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가장 바울서도 힘들 때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쁨의 단어가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바울서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해요. 그러니 나를 더 걱정하지 마세요.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당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세요.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 설득적이죠? 고난과 박해, 누가 봐도 제일 힘들어, 우리 중에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당신도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라고 말하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누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찬양 시가 실려 있죠. 실려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었고,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자신도 얻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같이 동참함으로 인해서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언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이게 해서 시험을 잘 보면 부모가 뭔가 이런 보상을 해줄 거야 라고 확신이 생기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 병욱이는 너 이거 수학 몇 쪽까지 풀면 휴대폰 게임 시켜줄게.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그 영광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해도 이게 헛일이 되고 이게 땅에 떨어지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피해보고 나만 힘들고 나만 슬퍼하고 이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런 의심이 있으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릴지라도 이 눈물이 정말 귀한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의심치 않는 사람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통해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그의 편지가 성경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영원히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업적일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쓴 뭐 책이 있다면 그 책이 영원히 남을까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산 그 삶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바울의 그 믿음의 삶이 영원히 남아서 전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삶만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봄으로 믿음의 삶을 결단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이렇게 다룬 책이 많아서 다음 주에도 10권을 다루기 때문에 이번 주도 10권이었고요. 다음 주도 10권입니다. 다음 주가 더 걱정돼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이 껴있는데 이걸 앞에 9권은 좀 간략하게 다루고 요한계시록을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지 아니 그냥 비슷하게 해야 되는지 고민은 됩니다. 그러면 좀 10권이나 해서 좀 길었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바울 서신서를 함께 나누면서 바울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상과 칭찬과 영광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오늘 하루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그 믿음의 삶이 영원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뤄가며 또 이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 교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